성경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하고 이사야 53장 1절로 16절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건강한 복음의 요소 17번째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특별히 오늘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에 이제 3년 반, 예수님이 30세에 그리스도로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공생애 3년 반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포하시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핵심과 클라이막스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바로 이 사건이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재림, 이 네 가지 영역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중에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은 고난으로 인한 죽음이었습니다. 즉 고난의 그 결과가 죽음이었다, 또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고난이었다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특별히 고난 주간의 시작이기도 하고 해서 고난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이죠.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렀고 죽음의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이유는 뭐냐? 너무나 잘 알죠.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우리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3장 1절로 6절. 사실은 이사야 53장 전체가 메시아장인데 우리가 전체를 읽어보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 허물, 죄악, 이런 것 때문에 슬픔을 당하셨고, 그리고 찔리셨고 상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렇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5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멸시를 받아 버림을 당하셨다. 그리고 징벌로 받는 고난으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이 평가절하되어지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모욕과 희롱을 당하셨다. 그리고 네 번째는 채찍에 맞으셨고, 5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면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우리가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그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멸시를 받아서 버림을 당하셨다. 이게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멸시했잖아요. 그래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까지 버림을 받으셨어요? 당신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까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 그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통곡을 하십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거야 뭐 그까짓 거 감수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리고 버림을 당하는 것쯤이야. 뭐 감수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감수하기 힘든 건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만큼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연합될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왜요?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신 거예요. 그를 버리신 거예요. 그 버리심의 고통이 너무나 아파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시면서 그는 눈물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돈이 없을 때, 건강이 안 좋을 때, 우리의 슬픔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그런 것들이에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슬퍼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파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씨름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것 그까짓 거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어요.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분은 그 로마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온 몸이 채찍으로 피가 터져나가고 뼈가 으스러지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그분은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아파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물의 내용이 무엇인가, 눈물의 수준이 무엇인가, 눈물의 그 질이 무엇인가를 한번 오늘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해요. 무엇이 여러분을 슬프게 만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의 일상 때문에 여러분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쩌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서 멀어졌을까요?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졌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없어졌어요. 순간순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 기쁨이 저에게 사라졌어요. 어쩌다가 텔레비 보면서 희희낙낙거리고 세상 것 때문에 웃고 세상 것 때문에 울고 나 자신의 욕망 때문에 울고 웃고 어쩌다가 제가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참 우리의 차원이 예수님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고 가장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슬프십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요? 불순종하는 거요? 세상에서 잘 못되고 어렵게 취업 못하고 힘들게 방황하는 그 모습이 가슴 아픕니까? 아닙니다. 부모의 진정한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요, 내 자녀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무병장수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네, 우리가 부모로서 당연히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 안 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내 아들이, 내 딸이 저렇게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렇게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올 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빠, 나 월급 올랐어. 막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철딱선이 없다.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 나를 아프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 그 모습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버림이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리는 고난의 정의가 무언가를 한번 살펴보자 그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고난이라는 게 뭐예요? 돈이 없는 게 고난입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한 것? 이런 것이 우리의 고난입니까? 아니요. 진짜 고난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 그것이 고난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무엇입니까? 징벌로 받는 고난으로 평가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정작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아요. 자기를 버려요. 오히려 야 참남하도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도다, 그러면서 오히려 네가 마땅히 죽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칩니다. 저들의 병을 고쳐주셨고요, 저들의 가난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자리에서 저들을 살려내기도 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는 무수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입증해 보이셨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가난한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까지 다 낮아진 가운데 저들을 끌어안고 저들을 부둥켜 안고 저들을 하나님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들은 십자가를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의 사랑으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인들을 위해서, 내 이웃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최선을 다했는데 그들이 우리를 외면할 때, 오히려 오해할 때, 오히려 곡해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보고 쌤통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들먹거리더니 잘됐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그들은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하고 희롱을 했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한번 내려와봐. 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면서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느냐? 희롱하고 조롱하고 비웃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야,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 살면서 왜 이렇게 병이 들어있어? 너 예수 믿고 산다면서, 야, 네 꼬라지가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달려있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심지어는요, 머리다가 로마 군병들은 가시면류관을 씌우면서 유대인의 왕이시여, 홍포를 입히고 침을 뱉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왕이시여.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받는 고난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 두렵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는 것이, 모욕하는 것이 못 견딜 정도로 화가 나십니까? 아니에요. 마땅히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입니다. 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비교당하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으로 비교당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 것과 물질적인 것과 육신의 것으로 우리를 비교합니다.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예수 믿는 왜 그래? 나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뭐야, 너는 아직도 전세도 아닌 월세로 살아? 야, 니네 애들은 그게 뭐니? 여러분, 친척들을 만날 때, 친구들을 만날 때, 우리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모욕을 당해요. 희롱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그들은 그런 것들이 마치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그런 것들로 우리를 비교하고 그런 것들로 우리를 판단하고 그런 것들로 우리를 조롱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것들로 비교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저들 안에는 예수가 없어요. 예수 없는 것들이 예수 있는 나를 평가한다고요? 저들에겐 천국이 없습니다. 천국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를 저들이 비웃고 모욕하고 비교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옛날에 식모라는 게 있었잖아요. 식모, 그죠? 요즘 뭐 가정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가정부하고 식모는 좀 달라요. 식모는 아예 집에서 살면서 밥 해주고 빨래하고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는 사람이 식모 아닙니까? 자, 그런데 강남에 살고 있는 아주머니가 야, 너는 그러고 사냐? 그러면서 맨날 비웃고 빈정거리고 속을 팍팍 긁어댔어요. 그런데도 항상 이 식모는 웃더래요. 싱글벙글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허. 야, 참 너는 어떻게 네 처지와 내 처지를 비교해보면 나는 울면서 살 것 같은데 너는 왜 항상 웃냐? 넌 뭐가 그렇게 즐거운 건데? 넌 뭐가 그렇게 행복한 건데? 그때 이 식모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주인 아주머니처럼 가진 게 없어요. 집도 없고 아시다시피 차도 없고 좋은 옷도 없고 좋은 음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몰라서 그래?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행복한데? 근데 이 식모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제가 다 없고 없는데요, 사모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는 것 한 가지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저를 기쁘게 만들고 그것이 저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모가 화가 났어요. 아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게 내가 안 가진 것을 지가 가지고 있다고? 그게 뭔데? 그게 뭡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모님, 당신은 다 가졌어도 예수가 없어. 근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예수를 가졌어요. 그것이 당신과 나의 차이점이에요. 당신은 모든 것을 가졌어도 기쁠 수가 없고, 당신은 모든 걸 가졌어도 행복할 수 없고, 당신은 모든 걸 가졌어도 당신이 인생의 가치를 보람있게 생각할 수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분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보람있고 나의 인생에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주보의 그림 가운데 한번 보세요. 사순절에 해야 할 묵상은 얼마나 아프셨을까가 아니라 왜 아프셔야만 했는가이다. 이런 그림 하나가 주는 교훈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큰가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 사순절이나 고난주간 되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의 그 아픔을 자꾸 묵상하려고 들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런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느냐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함입니다. 육신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의 대가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내셨는데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해 주니까 뭐 내놓으라고 그래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보따리. 그 보따리 어디 갔냐고. 나를 구원해 준 사람한테. 나 살려내면 뭐해? 그 보따리가 없으면 나는 의미가 없어. 나는 보따리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구원받고도 기쁨이 없어요. 구원받고도 감사가 없어요. 구원받고도 내 인생이 보람이 없어. 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즐거움, 그게 없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부러워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요,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들 부럽지 않아.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네,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이 나의 가치가 아니에요. 이미 나는 그런 세상의 가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건짐을 받았어요. 근데 실컷 그 세상으로부터 건져놨더니 또 세상으로 기어 들어가겠다고, 세상 것까지 나를 비교하려고 들고, 세상 것 때문에 나의 어떤 가치를 측정하려고 들고, 그래서 세상 것, 돈, 명예, 건강 이런 것 따위로 자기 자신을 슬프게 만든다고 말해. 그런 것들 따위로 자기 자신이 참 한심하게 느껴지게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희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요.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 채찍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냥 말가죽 같은 건 채찍이 아닙니다. 채찍 끝에 납덩어리가 달려 있어요. 그 채찍이 몸을 때릴 때에 그냥 피가 터쳐나는 겁니다. 살점이 묻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뼈에 손상을 주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이 보통 이틀, 3일, 길게는 일주일까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반 만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을 거다. 왜? 그는 너무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왔다. 보통은 이틀, 3일, 길게는 6일까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람이 서서히 죽어가는 건데 어떻게 6시간 반 만에 사람이 죽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죽은 것이 아니고 실신 상태에 있었던 것을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각색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가 받았던 고난의 채찍과 그 태형의 과정들을 모르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이 로마 군병들로부터 채찍으로 그렇게 맞을 때에 살점이 터져나가고 뼈가 부서지고 이랬기 때문에요, 그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채 못 올라가요. 가다가 쓰러지고, 그 건강한 청년이, 33살 먹은 그 건강한 청년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올라가지를 못해요. 한 걸음 가다 넘어지고 두 걸음 가다 넘어지고 가다 쓰러지고 가다 쓰러지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온 몸이 상처투성이에 손상을 받아서 지금 이미 그 채찍 맞은 것만으로도 죽어가기 일보 직전인 사람이에요. 그런 몸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다가 결국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굴에 누워가 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죠. 그래서 거기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서 피와 모든 걸 다 쏟아내신 가운데에 6시간 반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운명을 하신 거예요. 남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6시간 반 동안에 그분이 그렇게 신속하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얼마나 채찍을 심하게 맞았는가를 입증해주고 반증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이런 채찍도 맞을 각오와 결심이 서 있습니까? 그럴까요? 그럴까요? 이미 코로나 사태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다 검증해내고 있습니다. 다 갈라내고 있어요. 옛날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6.25 사변이 딱 터지니까, 예? 장로님, 집사님들이 자기 문패 앞에다가 오늘부터 예수 안 믿음 그렇게 써놨다는 거 아니에요? 예? 공산당이 내려왔습니까 지금?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그렇게 지금 국가에서 탄압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코로나 사태,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요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아예 예배를 안 드려. 집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 드리는 현황을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안 드린다니까요. 그 시간에 놀러 가는 거지, 그 시간에 다른 짓 하고 앉아 있는 거죠. 맛있는 음식 먹고.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몇 프로나 다시 교회로 회복될 것인가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주님은 하늘 영광 보좌 다 던져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엄청난 그 채찍을 맞으시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조금만 어떤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고 그런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가치가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공짜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왜 그렇게 단순한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잊어버렸다고 말이에요. 왜 우리가 값싼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으로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한 번쯤은 특히 이 코로나 사태하고 비교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분은 머리에 가시면류관, 양손과 양발과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면서까지 그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시고 마침내 죽음으로써 그 고난이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고난을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고난과 우리 예수님은 무관한 분이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심판을 주시고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시지, 그분이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벌레만도 못한 더러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쉽게 화내고 짜증부리고 남들과 경쟁하고 비교하고 남을 무시하고 빈정거리고 자기 잘났다고 사는 이 더러운 인간. 여러분, 인생을 살면 살수록 어떻습니까? 자기 혐오에 안 빠질 수가 없어요. 인생을 돌아보면요, 왜 이렇게 참 치사하고 왜 이렇게 완악하고 이렇게 사람이 얕퉁머리 없게 사는지 여러분 그렇게 안 느끼셔요? 여러분 참 선하게 사시는 것 같아. 근데요, 살다 보면요, 내가 이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가? 이런 자책감을 가질 만큼 참 비열하잖아요. 그죠?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쉽게 삐지고 쉽게 화내고 쉽게 싸우고 그리고 쉽게 보복하고. 두고 봐, 나를 이렇게 대했어? 그래, 나는 그럼 너한테 어떻게 되는가 봐라. 이런 하찮은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잖아요? 아닌 것 같습니까? 저는 종종 고난주간에 설교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한번 내려와봐. 그때 만약 내가 예수님이었으면, 그래, 와 진짜 짜증나서 못 견디겠네. 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과정을 겪고 앉았는데 나를 조롱해? 손 그거 다 뽑아가 버리고 공중에 딱 매달려가지고 아버지요 하고 한번 외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지겠지. 번개가 치면서 그 자리에 있는 놈들 한순간에 박살내지 않겠어요? 내 성질대로 하면, 내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난 그럴 것 같아. 야, 마지막 순간은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구만. 모든 시험을 다 견뎠고 채찍도 견디고 다 견뎠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나를 조롱하고 앉아있네. 여러분 그래요.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이, 이놈들아, 내가 못 내려가는 이유가 너 때문이야. 내가 내려가면 너희들의 구원이 망가져. 내가 내 성질대로 하면 지금까지 33년 반 동안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 모든 구원이 한순간에 망쳐지는 거야. 헛되게 돌아가 버리는 거야. 근데 나를 조롱하면서 내려오라고? 그냥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계속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제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감당을 못하겠어요. 내가 한없이 부족해서 나 같은 걸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염치 없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네? 내가 뭐라고? 그리고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왜 이런 멸시를 받아야 되고 이런 조롱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